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법엔상인 전집 등산장 제3강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저희들이 공부한 내용은 선귀정토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지난번 제가 이 과판에 대해서 잘못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 선귀정토가 여 밑에 이렇게 밑으로 홍원연불까지 포함해서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글을 보면요, 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가 응당속히 삼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긴요한 방법을 찾아야지 헛되이 사막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가 명격발도심입니다. 그 도심을 불러일으킴을 설명함,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심을 일으켜야 된다는 거예요. 도심이라는 것은 이제 삼계에 대한 염리심을 일으키고 우리가 하루빨리 이 육도윤회에서 벗어나서 성불하려는 그런 마음을 일으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일대 가르침 가운데 현종과 밀종,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지난번 시간 성도문이란 옛토에서 번뇌를 끊고 보리를 증득하는 것이고, 정토문이란 정토에 왕성하여 정토에서 번뇌를 끊고 보리를 증득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해서 이것을 선귀정토라고 합니다. 이 선귀정토에서는 주로 이 담난 법사님, 담난 스님께서 이 성도문을 버리고 정토문으로 이제 귀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불로장생의 법은 오직 우리 부처님 가르치면만 있지, 도교의 법에는 그런 게 없다. 설사 그 선법을 닦아서 천년 만년 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수명이 다하고 만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선이라 하더라도 이런 분들도 다 수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죠. 천상의 천인들도 수명이 있는데 하물며 이 지구상에서 수행 성취해가지고 신선이 되신 분들이 어찌 수명에 한계가 없겠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선귀정토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은 여기서부터 이제 정토종을 두고 말한다면, 여기서부터 총괄적으로 말하면 그 다음에 모두 왕성할 수 있으니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 여기서는 이제 정산 이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읽으면서 그때그때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제 이 정토종을 두고 말한다면 광경에서 밝힌 업인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삼복구품, 13정관이 있는데 그 행들을 품위로 나누고 그 업들을 숫자로 열거하였다. 위에까지는 성도와 정토에 대해서 비교를 하면서 그 다음에 성도를 버리고 정토로 들어와야 된다. 이것을 설명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토종 내에서 왕생의 업인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업인에는 삼복구품 13정관이 있다. 그 행들을 품위로 나누고, 그 품위라는 것은 이제 구품으로, 삼복구품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업들을 숫자로 열거하였다. 숫자라는 것은 제1관은 뭐고, 제2관, 제3관, 제4관, 이런 식으로 해서 총
정선을 말하면 이제 13정관이 있고, 산선을 말하면 또 이제 3관이 있죠. 상배관, 중배관, 하배관. 그게 바로 14관, 15관, 16관. 그래서 그것들을 숫자로 열거하였다. 그 다음에 먼저 13관이란 일상, 수상, 지상, 보수, 보지, 보루, 화, 좌, 상상, 진신, 관음, 세지, 보관, 잡상, 이렇게 해서 이게 총 13정관입니다. 다음 산선삼복이란 첫째는 부모님을 효양하고 스승과 어른을 받들어 모시고 자비심으로 살생하지 않으며 십선업을 닦는 것이고, 둘째는 삼귀를 받아 지니고 여러 가지 계를 구족하고 위를 범하지 않는 것이며, 셋째는 보리심을 바라고 인과를 깊이 믿고 대승경전을 독송하며 다른 수행자들에게 권진하는 것이다. 구품이란 저 삼복의 업을 펼쳐서 그 업인을 밝힌 것이니 상세한 내용은 광경을 보시기 바란다. 뭐 정선, 산선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뭐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이니까. 이 구품이라는 것은 사실 이 삼복은 어디서 설했나요? 광경에서. 보면 이 산성관에서 설한 게 아니라 위자의 부인이 부처님께 어떻게 사유하고 어떻게 정수하는지를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께서 먼저 삼복을 설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삼세제불의 정업정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삼복의 내용은 그때 설해 주시고 그 다음에 펼쳐서 이렇게 설명하시지 않고 바로 정성관으로 넘어가십니다. 그럼 이 삼복을 어디서 펼쳐서 설명하느냐, 이제 산성관에 와서 14관부터 상배관, 뭐 중배관 이렇게 해서 이 삼복의 업을 펼쳐서 구품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광경을 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하면 정산 이선 가운데 모든 왕생의 행을 포함하고 있어 다만 인연인연 행에 따라 공덕을 쌓고 자기 마음에 상응하는 법에 의지하여 부지런히 행한다면 모두 왕생할 수 있으니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 이것은요, 정산 이선 가운데 모든 왕생의 행을 포함하고 있다. 사실 보면 정산 이선 가운데 모든 왕생행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홍원연불이 빠져 있잖아요. 홍원연불은 합에 관해서 설했기 때문에 그것은 정선과 산선에 속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법연상님께서 이게 천태종 본산에다가 이 서장을 지금 보내셨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문에서 인정하는 정산 이선을 그대로 수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왕생행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천태종은 성도문이잖아요. 근데 천태종의 그런 수행자들도 정토해양을 많이 한단 말이죠. 그래서 천태종 행자들의 마음속에는 칙명의 행도 이 정산 이선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칙명연부를 해서 삼매를 얻게 된다. 그러면 정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삼매를 못 얻고 그냥 산란한 마음으로 연부를 한다. 그러면 산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요문의 관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 수순해서 정산 이선에는 모든 왕생의 행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인연 있는 행을 따라서 각자 인연 있는 행을 따라 공덕을 쌓고 그 다음에 자기 마음에 상응하는 법에 의지하여 부지런히 행한다면 모두 왕생할 수 있으니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
이렇게 안심을 시켜줍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하신 인여 있는 행, 또 마음에 상응하는 법, 이렇게 공덕을 쌓고 부지런히 행한다면 모두 왕성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그런 근기와 능력이 되는 사람들에 한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본인이 그런 근기가 되고 그런 능력이 있으면 여법하게 수행해서 회양하면 역시 왕성할 수 있다. 왜? 경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관경에서 13정관을 닦든 아니면 이 삼복을 닦든 회양하면 모두 왕성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두 왕성할 수 있으니 다시는 의심하지 말라. 여기까지가 이제 정산 이선을 설명함입니다. 또는 정산 이선을 밝힘.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기서는 사실 홍원연부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홍원연부를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이 홍원연부에도 또 몇 가지 과로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 단락, 이것은 자기의 분수를 알자, 이렇게 과판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의 이 제목을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분수를 알자. 앞서 정선 이선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법연상인 본인은 어떤 법을 닦고 있느냐? 지금은 우선 내가 닦는 법에 대하여 말하자면, 정선의 관문은 그 수를 13이나 열거하였고, 산선의 어비는 그 종류를 9품으로 나누었다. 정선의 문에 들어가고자 하니 의마가 육진의 경계를 달리고 있고, 이렇게 달리고 있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산선의 문을 엿보자 하니 또 신문이 시박의 가지 위를 옮겨 다니고 있다. 고요해지고 싶어도 고요해지지 않고 멈추고 싶어도 멈춰지지 않는다. 이제 하산품의 어빈을 보니 시박과 오역의 죄를 지은 중생이 임종시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불의 명호를 십성 일성 칙념하고 왕성하였다 라고 하셨는데, 이 어찌 우리의 몫이 아니겠는가. 여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이 대목은 법연상인이 본인이 나는 이렇게 닦고 있다. 이 정선은 13가지가 있죠. 그리고 산선은 이제 9품으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관경에서 설하는 정선의 수행을 하고자 하니 의마가 육진의 경계를 달리고 있다. 여기 의마가 나오고 밑에 또 신문이 나옵니다. 이거 사자성어거든요. 원래 심원의마라고 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뜻,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뜻하는 거죠. 의나 심이나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뜻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야생말과 같고 원숭이와 같다는 거예요. 야생말은 어때요? 천방지축으로 사방으로 뛰어다니죠.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원숭이도 마찬가지죠. 나무 가지에서 이 가지에서 저 가지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쉬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잠시도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법연상인 본인이 이 정선 수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 의마가 육진의 경계를 달리고 있다. 육진은 뭡니까? 색, 성, 향, 미촉법이죠. 이건 기본 법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항상 바깥 경계를 반연을 하고 있다.
계속 외부 환경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이 정선 수행을 성취할 수가 없죠. 정선을 닦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모아야죠. 그리고 집중을 해야죠. 그래야 이제 선정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려면 마음이 산란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상인께서 정선 수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마음이 너무나 산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선이 안 되면 산선을 한번 해보자 했더니 산선의 문을 엿보고자 하니 또 신원이 시박의 가지 위를 옮겨 다니고 있다. 이 마음은 원숭이와 같아서 가지 위를 이리저리 뛰어다니는데 그것도 무슨 가지? 시박의 가지라는 거예요. 산선의 내용이 뭡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닦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은 항상 이 시박의 가지 위를 옮겨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선업을 닦고 싶지만 그런데 내 마음은 항상 이 악한 경계를 떠올리면서 그 악한 경계를 반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십선을 닦아야 되는데 도리어 우리의 마음은 계속 이 시박의 경계 속에서 거기에서 맴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선도 닦을 수 없고 산선도 닦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고요해지고 싶어도 고요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망념을 멈추고 싶어도 내 뜻대로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우리 다 그렇죠?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똑같을 겁니다. 누가 망상을 일으키고 싶은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망상을 멈추고 싶어도 뜻대로 멈춰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정선도 닦을 수 없고 산선도 닦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여기서 끝이라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정선도 안 되고 산선도 안 된다면. 사실 정선과 산선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일대기 가르침이 이 속에 다 포함시킬 수 있거든요. 정선과 산선 속에. 대성경전이든 뭐 소승경전이든 북방 불교든 뭐 남방 불교든 티베트 불교든 모든 수행 방법은 사실 성도문적으로 말하자면 성도문의 관점에서 말하자면 정선과 산선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선도 닦을 수 없고 산선도 닦을 수 없다면 우리에게는 이제 절망밖에 남는 게 없죠. 여기까지 이제 막다른 골목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광경의 하품에서 이제 살 길을 만난 거예요. 이제 하산품의 어빈을 보니 시박고 오욕의 죄를 지은 중생이 임종지 선지식을 만나 아미타불의 명호를 십성 일성 칙념하고 왕성하였다. 십성은 하품 하생이고요, 일생은 하품 상생입니다. 이렇게 칙념하고 왕성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몫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닦을 수 있는 행위 아니겠는가, 이런 얘기죠.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잖아요. 정선과 산선을 못 닦는 사람에게는 이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이 자리가 우리가 앉을 자리라는 거예요. 다른 자리는 우리가 감히 넘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대목을 자기의 주제를 알자, 자기의 분수를 알자. 그 다음에는 여기는 이제 악을 들어서 이제 선을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저 서궁주는 7번이나 환속한 악인이다. 이 서궁주는
송나라 때 사람인가 봅니다. 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스님입니다. 근데 이 스님이 7번이나 환속을 했었다는 거예요. 물론 불교에서 비구 스님은 7번을 환속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7번까지 출가할 수 있어요. 비구니 스님들은 한번 환속하면 다시는 출가를 못 합니다. 최소한 이 비구니에게는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남자들은 비구는 7번을 환속하고 출가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7번이라는 것도 출가를 할 때는 정말로 진심으로 출가를 위해서 출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한국에도 단기 출가라고 있잖아요. 단기 출가는 사실 진정한 출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설사 뭐 비구계를 받더라도 그것은 진정한 출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것은 일종의 체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단기 출가라는 것은 처음 출가할 때부터 자기가 단기 출가한다는 거 알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발심 출가라고 할 수는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종의 그냥 출가 체험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진심으로 발심 출가한 사람이 뭐 어떤 환경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환속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거는 여러 가지 그 인연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7번을 환속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궁준이 수명이 다한 뒤 옥졸이 데리고 염라대왕이 있는 대청으로 갔더니 염라대왕이 꾸짖어 말하였다. 남연부제 제일 가는 악인이자 7번을 환속한 웅준이가 오늘 과연 왔구나. 웅준은 큰 소리로 외치기를 제가 살아생전에 관무량 수경에서 오욕죄인이 아미타불의 명호를 10번만 칭념해도 왕생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비록 7번 환속했으나 지금까지 오욕을 범하지 않았고 제가 비록 성근이 얼마 되지 않지만 연불이 10성을 넘었습니다. 이 웅준이 만일 지옥에 떨어져야 한다면 3세 재벌이 망어죄를 지은 것입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명부에 가서 이 염라대왕과 대지를 하는데 이렇게 용기 있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왕생 못하면 3세 재벌이 망어죄를 지은 겁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염라대왕의 이치에 의하여 곧 옥관을 기울여 예배하였고 아미타불께서도 원력에 따라 서궁준을 금색 연꽃에 태우고 영접해 가셨다. 이 서궁준이라는 이 스님은 이 염라대왕이 남연부제 제일 간 악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악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찬탄하는 말은 아니겠죠. 그리고 7번을 환속한 웅준이가 오늘 과연 왔구나. 그동안 벼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다른 내용이 있거든요. 그 살짝 언급을 하고 아니 이거 아닌데 여기 있고 이분이 당나라 때 웅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고승전에 이 고승전에 나와 있는 인물이에요. 근데 사실 모르겠어요. 이 스님을 고승이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고승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얘기가 조금씩 달라요. 어느 것이 진실인지는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승전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그 다음에 또 이 당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나라 때 고승전인가 봅니다. 근데 또 송나라 때 고승전이 있고, 또 송나라 때 천태종 학인이 쓴 불조통기라는 이 책이 있는데요. 이 원문과 조금 다릅니다.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 사람 서궁준이라는 스님은 속성이 주씨이고 중국 사천성 성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아주 변제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화려한 언변술로 말을 그렇게 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율과 덕행이 없었대요. 그래서 이분이 한 번은 이제 환속을 해서 군대를 갔다고 합니다. 참군을 한 거죠. 근데 군대에 갔다가 군인이 되었다가 이제 패배를 하자 이제 도망을 와서 다시 이제 스님 승복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스님 노릇을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나 뭐 잠옷 부끄러운 줄도 알고 참여할 줄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이 지명 연부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칙명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당대종 대령연간, 이것은 766년에서 779년 사이입니다. 어느 날 하루 갑자기 급사를 했습니다.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명부에 들어갔는데 이 여무나대왕이 막 꾸짖는 거예요. 이 꾸짖는 내용이 뭐 제일 가는 악인이다 뭐 이렇게 꾸짖는지는 이게 자세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궁존 스님을 지옥에 보내라 이렇게 옥졸들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큰 소리로 외치기를 관무량 수경에서 오역중재를 지은 자도 임종할 때 10번만 나무아미타를 불러도 극락세계 왕생할 수 있다고 했다. 나 웅준이가 비록 악업도 지었지만 그렇다고 오역중재까지는 범하지 않았지 않느냐. 만약 내가 평소에 연불한 공덕에 의하면 마땅히 정토왕생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고선 시방재불이 다 망어죄를 지은 겁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고 나서 그 자리에서 공경합장하고 전심으로 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 칠보로 된 연꽃이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서 이 서궁준 스님이 이 연화대에 올라서 하늘을 날아올라 서쪽으로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떻게 전해지느냐? 그 당시에 이 명부에 왔다가 잘못 잡아온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 그 사람을 다시 이승으로 보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명부에서 본 이야기를 이 서궁존 스님의 이야기를 이렇게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송고성전과 불조통기의 기록에 의하면 이 스님이 명부에 갔을 때 자기의 연불공덕을 이렇게 설명을 하자 염라대왕이 다시 스님을 이승으로 돌려보냈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저 서산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제 전심으로 일심으로 칙명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4년이 지나서 대중들과 작별을 하고는 왕성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기록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토종에서 이 종도 스님이 이 정토 왕생전과 송고성전 이 두 가지를 근거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만든 게 있거든요. 물론 여기와 뭐 크게 다르지는 않는데, 여기에 말에 의하면 어떠냐면, 이 스님이 출가를 해서, 근데 이분이 좀, 속된 말로 이제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남들이 못하는 이제 용기 있게 무슨 일들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좋은 일을 하면 좋은데, 파괴하는 일, 죄업을 짓는 일도 아주 용기 있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못하는 일을 감히 하고, 남이 감히 말을 못하는 것을 이는 감히 말을 한다는 거예요. 용기 있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언변술이 아주 뛰어나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화려한 언변술로 이 사방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렇게 설법을 하는데, 그러니까 언변술이 뛰어나니까 신도들이 공양을 많이 해주겠죠. 그래서 얻은 그 돈으로 이 파괴하는 일에다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전체 이 촉지, 그러니까 사천성에 있는 사천성의 불교계에서 전부 다 이 부정설법을 하는 서궁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은, 모든 스님들이 이 서궁준 스님을 굉장히 이제 경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 스님 같지도 않은 게 하면서 이렇게 이제 굉장히 이제 깔본 거죠. 그래서 이 스님이 어떤 스님이나 경에서 말하는 궤도 사문이다. 궤도 사문이라는 것은 이제 도를 더럽히는 스님이라는 거예요. 불도를 더럽히는 사문이라는 거. 사문은 이제 스님을 뜻하는 거예요. 이 불도를 더럽히는 스님이라는 거죠. 계율을 안 지키고 파괴하고 여러 가지 악업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찍이 이제 한번 환속을 해서 이제 군대에 가서 병사가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실패를 하니까 피난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승복을 입게 됐다는 거예요. 승복을 입고 이제 절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다 싫어하겠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다 피해 다니는 거예요. 혹시나 이 스님하고 무슨 접촉이 있어가지고 자신의 이 명성에 먹칠을 할까봐 다 두려워하는 거죠. 근데 우연한 기회에 이 서궁준 스님이 광경을 한번 읽게 됐다는 거예요. 광경에서 연불 한번 하면 50억급의 생사중죄를 소멸할 수 있다. 이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거 아마 하품 상생에 나와 있는 그 경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기뻐한 거예요. 야, 이런 좋은 일이 있구나. 그래서 마음속으로, 아이고, 다행히 이런 법문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의지할 때가 있구나. 그래서 그 뒤로 매번 이제 파괴하고 무슨 죄업을 짓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입으로 나무아미타를 부르는 거예요. 내가 악업을 지었으니까, 그래, 이 연불 한 번 하면 50억급의 생사중죄를 소멸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바로 연불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연불은,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지 마음을 거쳐서 한 게 아니다. 뭐 생각날 때도 있지만 그냥 잊어버릴 때도 있다. 마치 저 연기하는 사람들이 그냥 장난하듯이 입으로 이렇게 말하고는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767년 2월 5일 날에 갑자기 이제 즉사를 한 거예요. 그 정신이 아주 이제 흐리멍텅한 가운데 이제 명부에 가게 된 거예요. 명부에 가서 염라대왕이 이 서궁준 스님한테, 이번에 스님을 잡아온 것은 확실히 잘못 잡아왔다. 그러니까 수명이 아직 다 된 게 아닌데 명부에서 잘못 잡아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지은 죄업이 너무 많이 쌓였기 때문에 오늘 약간이나마 지옥에 이른 고통을 한번 맛보게 해주겠다. 그래서 교훈을 좀 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고는 이 옥졸들에게 이 서궁준 스님을 지옥으로 이제 끌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서궁준 스님이
이 지옥문 앞에 가가지고 이제 한편으로는 막 있는 힘껏 거기서 이제 한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들어가려고 이제 버틴 거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큰 소리로 이제 부르짖습니다. 한 번 남아미타를 부르면 50억 그 생자중죄를 소멸한다고 했는데, 나 서궁준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5억 10억의 죄는 짓지 않았지 않느냐. 만약 연부를 말한다면 내가 지금 얼마나 연부를 많이 했는지 셀 수도 없다. 부처님 말씀이 믿을만 하다면 어떻게 나더러 지옥의 고통을 받으러 가는 그런 도리가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큰 소리로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른 거예요. 그러면서 막 거기서 막 벗어나려고 발부동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옥졸들이 너무 격렬하게 이렇게 반항을 하니까, 그리고 이 스님이 한 얘기를 듣고 이 옥졸들도 감히 지옥으로 이렇게 밀치지 못하고 서궁준의 말을 염라대왕에게 그대로 전달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다시 서궁준 스님을 또 이제 부른 거예요. 그러면서 스님에게, 스님이 평소에 연부를 한 것은 깊이 믿는 마음이 있어서가 아니다. 이것은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비록 이러하나 스님의 신구, 그러니까 몸과 이업으로 필경 연불해탈의 인을 심었으니 이번에는 이승으로 스님을 돌려보내주겠다. 다만 스님이 돌아간 이후에 반드시 이 마음을 고쳐서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다짐받고는 이제 이승으로 돌아온 거예요. 서궁준 스님이. 이렇게 이제 기사회생을 한 거잖아요. 그 뒤로는 이제 아는 사람들에게 항상 이 지옥에 갔던 그 얘기를 해줍니다. 지옥에 가서 어떤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이 우스갯소리를 잘하는 사람이 이 스님 보고 지옥의 법망을 피해간 사람이라고 이렇게 놀려댔다고 합니다. 지옥의 법망에서 법망을 피해간 사람이다. 이렇게 놀려주었답니다. 이때 이 스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다시는 이런 농담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정말로 제 잘못을 알았으니까, 그리고 아미타 부처님의 대비하신 이 구제도 알았습니다. 정말로 이것은 진실하여 거짓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뒤로 이 서궁준 스님이 성도 군 남에 있는 뭐 서산이라는 곳에, 이 산인가 봅니다. 이 과진, 이 서산에 와가지고 정말로 이제 속세의 그런 집착, 그런 감정들을 다 이제 씻어버리고 심신을 이제 가지려니 한 다음에 일심으로 연불만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769년이 3월 7일이 돼서 서궁준 스님의 과거에 알고 지내던 7명의 친구가 서산에 와서 이렇게 이 스님을 보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서궁준 스님이 되게 기뻐하면서 그분들에게, 제가 왕생할 시간이 마침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자네들이 정말 이렇게 시간을 딱 맞춰서 이렇게 왔구나. 아마 이것은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안배인가 보다. 그러면서 그대들은 이제 각자 처소로 돌아간 다음에 만약 이 성도, 이 성 안에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분들에게 서궁준은
그 예전에 그 궤도 사문, 이 불도를 더럽힌 이 스님은 연불의 공덕으로 이미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였습니다. 이제 다른 날, 다음은 다시는 이 사람이 지옥의 법망을 피해간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친구들에게 이것을 이제 부탁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웃고 얘기하는 사이에 서공주는 7명이 이제 두 눈 뜨고 바라보는 그 사이에 아주 소탈하고 자제하게 서방 정토로 왕성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정토 왕생전과 송고송전, 이 두 전기를 근거로 해서 이 종도 스님이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이것은 뭐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여기서는 법연상님께서 보신 그 전기에서는 아마 명부에서 바로 이렇게 연부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극락왕성을 했었나 봅니다. 이분 용기가 참 대단하죠. 염라대왕 앞에서 이렇게 떳떳하게 그래도 제가 지옥에 떨어져야 한다면 3세 재벌이 망어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도 이분도 다 이치를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옥관을 기울여 예배하였다. 그러니까 머리에 쓰고 있던 옥관을 내려놓고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예배는 서궁전 스님한테 한 게 아니고 이 연불 법문에 예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서궁전 스님 당연히 아까 그 당 고성전에도 나왔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나서 바로 합장하고 연부를 했다고 하잖아요. 연부를 하니까 당연히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스님을 금색 연꽃에 태우고 영접에 가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튼 이런 내용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물며 7번 환속하지 않은 사람이겠는가? 하물며 평생 연불한 사람이겠는가? 남녀 귀천이 행주 조화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이든 막론하고 닦기가 어렵지 않고 내지 임종시에 발언하여 왕생을 구할 때 연불만큼 편리한 것은 없다. 원신선덕의 말씀이 진실하구나. 여기서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악을 들어서 선을 비교한다. 이 스님은 7번을 환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평생 연불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악업을 짓고 나서 그 다음에 약간 좀 인과관념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부끄러운 마음으로 그냥 합장하고 남아들 뭐 많이 해봤자 뭐 10번 이상 더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는 또 이제 자기 하던 일 하고 그렇게 사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연불합니까? 하루에 많든 적든 최소한 수백 번 이상은 할 거 아니에요. 수천 번, 대부분 수천 번 정도는 할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10,000번 이상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이렇게 우리는 평생 연불을 합니다. 이렇게 염라대왕이 남연부제 제일 가는 악인이자 7번 환속한 웅준이, 이런 서궁전 스님도 극락왕성했는데 우리같이 이렇게 평생 연불한 사람이 왜 왕생 못하겠습니까? 왕생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연불은 이것은 이제 원신 스님의 말씀입니다. 원신 스님은 이 법연상인보다 좀 앞선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선덕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원신 선덕이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남녀 귀천이
남자든 여자든 신분이 귀하든 천하든 행주 좌우를 가리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이든 막론하고 닦기가 어렵지 않고, 이것은 평소를 말하는 거죠. 연불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가 있잖아요. 집에 침대에 누워서 할 수도 있고, 화장실에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샤워하면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마트 가면서도 할 수가 있고, 일을 할 때 머리를 쓰는 일이 아니라면 그때 역시 할 수도 있고, 출퇴근할 때 운전하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도 남아미타불은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 어떤 환경이든 닦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임종 때는 어떨까요? 내지 임종시에 발언하여 왕생을 구할 때 연불만큼 편리한 것은 없다. 연불만큼 편리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삼복을 닦는 사람들, 임종할 때 삼복을 닦으라면 닦을 수 있겠습니까? 임종할 때 지금 숨이 곧 넘어가게 생겼는데 건강경을 갖다 주고 빨리 건강경 읽으십시오 하면 읽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참선하는 사람들이 임종할 때 이 먹고 화두 들라고 하면 들 수 있겠습니까? 임종할 때 평소는 뭐 될지 몰라도 임종할 때는 쉽지가 않거든요. 따라서 연불만큼 편리한 게 없습니다. 평소든 임종시든 연불만큼 편리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원신선덕의 말씀이 진실하구나. 그 다음에는 이제 널리 교정을 들어서 설명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홍원 연불 내에도 이제 앞서 자기의 이제 분수를 알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방금 공부한 악을 들어 선을 비교함.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거죠. 이제 이 경론, 교법에 나와 있는 그런 근거를 이제 널리 근거를 이제 드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조사님의 해석입니다. 또한 선도화상이 광경을 해석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사바화주께서 그 청으로 인한 까닭에 곧 널리 정토의 요문을 열어주셨고, 안락능인께서 특별한 뜻의 홍원을 분명히 드러내셨다. 그 요문이란 곧 이 광경의 정산이문이다. 정은 생각을 쉬고 마음을 모으는 것이고, 산은 악을 버리고 선을 닦는 것으로서 이 두 행을 회항하여 왕생을 구하는 것이다. 홍원이란 말은 예컨대 대경에서 설했듯이 일제 선악본부가 왕생할 수 있는 것이고 아미타불의 대원 업력에 승탁하는 것을 정상연으로 삼지 않은 이가 없다라는 것이다. 또한 부처님의 미리가 크고 깊으며 교문을 알기 어려워서 3년 10성조차도 알아차릴 수 없거늘 하물며 10선밖에 가벼운 깃털 같던 제가 어찌 감히 그 뜻을 안다고 할 수 있겠는가. 우러러 따르건대 석가세존께서 이곳에서 보내주시고 아미타불께서 저 나라에서 내영하시니 저 부처님께서 부르시고 이 부처님께서 보내시는데 어찌 가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이와 같이 정선, 산선, 홍원의 세 문을 확립하였다. 그중 홍원이란 대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이 위에 먼저 볼게요. 이것은 뭐 우리가 여러 번 공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선과 이 요문과 홍원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할 게 없고요. 여기 보면 우러러 따르건대 서가세존께서 이곳에서 보내주시고, 이것을 한문으로 발견이라 그러거든요. 발견이라는 것은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이곳에서 저곳으로 보내주신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서가세존은 주로 요문교를 설하셨고 아미타 부처님은 이 홍원교를 설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 부처님이 부르시고, 부르시는 부처님은 당연히 아미타 부처님이죠. 이 부처님께서 보내시는데 이 부처님은 서가세존입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서가세조는 주로 요문교를 설했다고 했잖아요. 요문교가 뭡니까? 정산이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정산이문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이 두 행을 회양하여 왕생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딱 말씀하셨어요. 왕생을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하셨고, 홍문이란 말은 여기서는 일체 선악범부가 왕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왕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를까요? 하나는 왕생을 회양하여 왕생을 구한다. 그런데 왕생을 구하지만 왕생할 수 있느냐 없느냐 더 이상 토론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딱 끊겼죠. 그 다음에 홍문에 와서는 일체 선악범부가 왕생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홍문으로는 일체 선악범부가 모두 왕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왕생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말이 뭐가 문제가 있냐면, 여기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그러면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지만, 또 이해가 다르신 분들은, 이견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곳에서 보내주신다. 이게 뭐냐면 정산이선을 닦아서 회양한다. 회양만 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내영을 해주신다. 이렇게 그분들은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정산이선을 닦든 홍문을 닦든 전부 다 왕생할 수 있다. 상근기, 중근기는 정산이선을 닦아서 회양하면 부처님께서 내영을 해주시고, 하근기 중생들은 선이 없기 때문에 오로지 염불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홍문에 의지한다. 그래도 아미타 부처님께서 내영을 해주신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다 보니까 부처님의 홍문에 대해서, 이 홍문은 이 전수 연부를 뜻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그냥 부처님의 원력이다. 무슨 원력이냐? 정선을 닦든 산선을 닦든 아니면 전수 연부를 하든 회양만 하면 부처님께서 영접을 오신다. 영접을 해주시는 게 부처님의 원력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이 홍문이라는 것은 이 전수연불이다 이렇게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배워왔습니까? 연불 그 자체가 부처님의 대원업력에 승탁하는 행법이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이해가 다르신 분들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선도대사님의 정토사상을 공부하면, 물론 뭐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산이문의 작용은 뭐냐? 극락세계에 대해서 흠모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게 요문의 작용입니다. 요문의 작용은 사실은 거기까지입니다. 정산이선 이 자체에 의지해서는 절대 왕생할 수 없어요. 왜? 정산이선은 자력수행이잖아요. 유의유루의 이런 거짓된 공덕으로는 진실한 보토에 왕생할 수 없다. 이 이치는 우리가 수도 없이 공부를 했습니다. 따라서 부처님께서 정산이선을 왜 설했느냐? 선도대사님의 해석에는 정산이선을 설한 이유는 극락세계에 대한 흠모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선도대사님이 해석하셨습니다. 원문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따라서 서가세존께서 이곳에서 보내주신다. 어떻게 보내주시느냐? 서가세존은 요문교를 설하셨잖아요. 정산이문이라는 거. 정산이문으로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내주시냐? 정산이선을 통해서 흠모하는 마음을 일으킨다. 그러면 흠모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나무아미타를 불러야죠.
그러면 아미타불께서 저 나라에서 내영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 서가세존과 아미타불은 사실 두 부처님 마음이 하나입니다. 서가세존은 중생들의 모든 건기를 섭수하기 위해서 여기서 정산이선을 설해 주신 거예요. 그 목적은 극락세계 헌무하는 마음을 일으키기 위함이다. 아미타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아미타불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대는 일심으로 정념을 갖고 곧장 오너라 하잖아요. 일심 정념으로 곧장 오너라 하잖아요. 곧바로 오라는 거예요. 빙빙 애둘러 올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정산 이선을 닦아서 따로 회양해서 올 필요 없이 그냥 곧장 오더라. 어떻게 곧장 갈 수가 있을까요? 정념으로 연불하라는 거예요. 일심 정념. 정념이 뭡니까? 정념으로 연불하라는 거예요. 전수 연불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뜻은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선도대사님의 이 정토사상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정선이선 회양하다 왕생하고 뭐 합에는 선이 없으니까 연불해서 왕생한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러면 상근기는 연불하면 안 되나요? 악인만 연불해야 되나요? 절대 그렇지가 않죠. 이거는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토 왕생하는 행은 사실 보면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선이 있고 산선이 있고 홍문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홍문이란 말을 들으면 우리는 연불이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렇게 왕생하는 방법에는 정선, 산선 이 세 문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앞서 정선, 산선은 이 정선, 산선 자체의 힘으로는 왕생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삼심으로 회양하면 역시 왕생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심 그 자체가 바로 연불심이기 때문에 삼심으로 회양한다면 역시 이 홍문의 의지에서 왕생하는 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지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중 홍문이란 대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자 보세요. 홍문에 대해서 이게 선도대사님은 그냥 대경에서 설했듯이 대경 어디에서 설했는지는 얘기를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일체선악본부가 왕성할 수 있는 것이고 이렇게 정상련을 삼지 않은 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 이 홍문이 뭐냐? 여기서 이렇게 만약 제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중생이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에 왕생하고자 내지 십념을 했음에도 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 다만 오역죄를 지었거나 정법을 비방한 자는 제외한다. 분명하죠. 이거는 제18원의 원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홍문이라는 게 사실 바로 제18원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대조를 해볼게요. 일체선악본부. 일체선악본부는 누굴까요? 시방 중생이죠. 왕생할 수 있는 것치고, 왕생할 수 있는 것치고는 뭐냐면, 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 이 경문과 대응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미타불의 대원 업력에 승탁하는 것을 정상련으로 삼지 않은 이가 없다. 아미타불의 대원 업력에 승탁하는 것, 이게 뭘까요? 바로 나의 나라에 왕생하고자 내지 십념. 여기서부터 봐야겠죠.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며 나의 나라에 왕생하고자 내지 십념을 한다. 이게 바로 아미타불의 대원 업력에 승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지 십념의 연불을 하는 그 자체가 바로 대원 업력에 승탁하는 행법이다. 이렇게 대조를 해본다면 사실 이게 제18원을 뜻한다는 것이 굉장히 분명해졌죠. 그런데 역시나 눈에 나무잎 하나에 가려져서 그 큰 태산도 볼 수 없다고 했듯이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은 또 다르게 해석을 하거든요. 뭐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의 자유에 맡겨야 되겠죠. 뭐 아무리 얘기해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선도대사님의 정토사상 그리고 이 법연상인의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보통 보면요, 이 18원을 해석할 때 선도대사님이든 이 법연상인이든 다만 오역죄를 지었거나 정법을 비방한 자는 제외한다, 이것을 생략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왕생할 수 없다면 성불하지 않겠다, 여기까지만 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지금 이 앞에는 조사 스님의 해석을 들어서 지금 설명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경문을 들어서 또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 뒤로 이 널리 교정을 들어 설명함, 이 증거를 드는 거예요. 경문에서 나와 있고 또 대성 중림사도 나와 있고, 이 내용이 깁니다. 어쨌든 오늘은 뭐 다 못하니까 시간도 됐고 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